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혀주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길을 찾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어릴 때 이렇게 동네 보면 전봇대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짓는 도시들은 뭐 지하로 다 넣고 해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있죠.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동네 개들이 꼭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한쪽 다리 이렇게 들고 혹은 이제 담벼락에다 싸든가. 여러분, 개가 왜 전봇대 혹은 담벼락에 오줌을 쌀까요? 이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개 오줌에는 그 개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구역이다, 침범하지 마라, 선을 딱 긋는 거죠. 표시를 해놓고. 한쪽 다리를 들고 싸는 건요, 더 높은 곳에 오줌을 묻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오줌이 묻어 있으면 그놈은 덩치가 큰 놈이잖아요. 큰 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개는 겁먹겠죠.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이 개만 영역을 표시하고 선을 긋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 선을 누군가 넘어서면 당신 선 넘었어, 이거 예의 지키라는 거죠. 물론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도 있죠. 그런 거 지켜야 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 선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듯합니다. 진보 보수에 따라 선을 딱 긋습니다. 어느 편이야 정해 편가르기를 합니다. 선을 넘어가면 미친 듯이 공격을 해댑니다. 경제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상류층, 하류층, 계층 간에 선을 긋습니다. 아파트를 짓고도 그 안에 임대 아파트에 있으면 선을 딱 그어요. 이대남 이대녀 그 간에 선을 긋고 지역 간에 선을 긋고 온통 선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 갇혀 삽니다. 그 선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확 다가오시죠? 제목부터. 인간은 선에 갇혀 삽니다. 자기 생각, 선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을 긋고 선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육신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완벽하게 선을 넘어서는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선을 하나님이 넘어선 겁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다뤘던 큐티 본문이 욥기였는데요.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은 선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엄청난 고난 앞에 욥의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통은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고통당하는 것 죄 지은 거야. 죄 찾아봐. 선을 그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이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인과응보의 선으로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재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시죠. 분명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이 땅에 원인을 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이 땅에 악인이 더 번성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욥기는 그게 선 너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이런 선은, 인간이 그은 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해도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위해서 꼼꼼히 읽고 공부하기 전에 이런 의문이 늘 사도행전 있을 때 읽을 때 들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이 핵심이잖아요. 전도여행 1차, 2차, 3차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보고하러. 그게 21장이에요. 21장. 그리고는 계속해서 재판 이야기예요. 재판 이야기. 유대인 공회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오늘 본문 베스도 총독 앞에서,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 재판 이야기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자그마치 7장이 넘어요. 7장. 그러니까 총 28장의 4분의 1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 이야기에. 근데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재판인데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왜? 이런 의문이 늘 들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나름 내렸어요. 어디 주석을 찾아봐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묵상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 교훈을,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역사를 뛰어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 교훈을 제가 묵상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은 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에서 베스도로. 예루살렘 취임 인사차 갔다가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만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바울에게 집착을 했습니다. 다시 바울을 법정에 고발합니다. 지루한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베스도가 돌아와서 바울의 의중을 묻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에게 재판받을 바에야, 유대 지도자를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지난주에 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여러 날이.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3, 14절. 수일 후에, 이제 그날 여러 날이 지난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차 와서 여러 날을 머문 거예요. 대제사장 일행은 간 거고, 바울이 내가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율리우스란 이름인데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드루실라의 오빠였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충 이제 이 족보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린아이 다 죽여라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1세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벌레 맞아서 축 먹어서 죽었다, 이런 왕이 나오죠. 그 왕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거예요. 2세. 로마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막 그족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막강한 권력도 또 주고 있었겠죠.
이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는 여인과 같이 왔죠.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였습니다. 삼촌과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오빠한테 와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를 와서 여러 날을 머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바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14절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바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부임 인사차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하고 와서 다시 재판하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하고 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쭉 털어놓았겠죠. 왜 베스토가 이렇게 바울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 25절부터 27절 한번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 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주한 미군이 소파 협정을 들먹이면서 나 미국에 가서 재판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보기엔 죄가 없습니다. 로마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조서를 꾸미고 죄명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써보낼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그리빠가 자기는 로마에서 와서 잘 모르니까 풍속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유대교와 유대인을 대대로 다스리면서 잘 아니까 한번 무슨 스토리 들어본다면 뭔가 조서에 쓸 건덕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결국 바울이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상력 선을 뛰어넘는구나. 아마 여러분 짐작하건대 바울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상상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올라가요. 21장 이때의 내용이죠. 근데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피우죠. 그 이후로부터 만난 사람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만난 사람들. 그 유대인의 소동으로부터 누가 구해냈습니까? 바울을? 로마의 치안대장 천부장이 구해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공회에 나가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최고로 높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다 만났어요. 재판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 엘리트 1% 안에 드는 권력자들 다 만났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 총독 벨릭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바뀌고 후임 베소가 왔는데 후임 베소까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까지 만납니까? 아그리빠 왕까지 만납니다. 왕까지. 제가 찡하게 다가왔던 구절이 23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을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장소가 재판정이 아니라 접견 장소라고 되어 있죠. 소위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예배당 홀 같은 이런 강당. 천부장들도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베스도는 천부장 5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하면 어떤 거냐면 천부장 한 명당 부하가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성들을, 군 장성들을 다 모아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사람들도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 온 겁니까 지금?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바울의 스피치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다 모여서 바울을 데려오니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바울이 쫙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게 26장입니다. 역시 바울이 간증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바울이 제가 왜 은혜가 됐냐면 바울이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죠. 교회를 핍박하고.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라.
근데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바울이 사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복음 전한 거예요. 1차, 2차 다 이방 지역에 가면서 3차 선교행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뭘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임금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임금들에게? 어떻게 임금들을 바울이 만나요? 어떻게? 이제 막 새롭게 태동한 그리스도교, 유대교의 한 분파점으로 이때는 여겨졌을 때인데 막 이단이다 아니다 막 이런 논쟁 유대교 내에서 있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바울 핍박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새롭게 태동한 그리스도교의 전도사, 복음 전도자가 무슨 재주로 임금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재판의 재판을 거쳐가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강당에 들어서면서 뭐 누가 와 있다고 뭐 고지하고 바울을 데려왔겠습니까? 강당에 들어서면서 화려한 옷을 입은 아그리빠 왕과 군복 쫙 빼입은 천부장들, 높은 관리들, 총독 베스토까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 이렇게 구금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며 주님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그 긴 재판 과정 답답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재판을 거치며 자신이 로마에서 재판받겠다는 상소를 하게 되고 강연장에서 지금 임금들, 왕과 왕족들, 귀족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갇혀있고 고난받고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 나쁜 일, 괴로운 일, 심지어 악인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바울이 지금 그 경우입니다. 딱 죄수로 재판받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허송세월하듯 2년 다 보내고 다 나쁜 일 같아요. 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울의 삶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쁜 일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흑백 사진이 미우라 아야코 본인이에요. 젊을 때 사진이고, 저 빙점이란 저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래된 소설이에요. 저렇게 드라마로도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할 정도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있고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의 길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글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글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조금만 읽어드리면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고백한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몸이 종합병동처럼 많이 아팠던 걸로 유명합니다. 폐결핵, 결핵성 척수형 때문에 침상에서 14년을 누워 지냈고, 그 폐인이 된 상태에서 친구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42세에 쓴 소설이 저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 수많은 책들을 써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14년, 13년 병상에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아픔이 아프지 않으면 내가 들으지 못할 기도,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 아프지 않았으면 우러러보지 못했던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나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조차도 버릴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많은 경우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일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대충 감을 잡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대로 못 살고 죄를 져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그 방향으로 같이 일하셔요. 같은 방향으로.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가장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기가 찬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무조건 사랑하셔요. 무조건 지키십니다. 지금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처럼 막 구류되어 있는 것 같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나쁜 일만 뻥뻥 터지는 것 같고 시간은 가는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2024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기보다 단 한 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기에.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가.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1등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착실합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막 밤늦게까지 코피 흘려가며 공부합니다.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답해요. 엄마 아빠의 기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실망 주지 않으려면,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실망 주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참 안쓰럽지만 착한 아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대통령은 눈치 안 봅니까? 훨씬 눈치 많이 보죠. 가장 신경 쓰는 게 여론이죠. 여론, 민심. 지지율 곤두박질 치면 막 정책이고 뭐고 어조가 다 바뀝니다.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욕구가 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해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슨 권력을 탐하겠습니까? 어디서 뭐 정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금력을 탐하겠습니까? 돈? 뭐 목회에서 돈 어떻게 법니까? 이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되잖아요. 남은 건 뭡니까? 명예밖에 없어요. 명예. 명예가 뭡니까?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그건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그게 명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정의 욕구가 유독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걸 위해 눈치 보며 사는 게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인생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남 탓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총독 베스도를 보면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문화인사차 아그리빠 왕과 베니가가 방문을 해서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유대 지방의 토박이에요. 아그리빠 왕, 베니게 잘 보이고 싶었겠죠. 인정받고 싶었겠죠. 자신이 거기서 통치 잘해야 되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에 취임 인사차 가서 유대 지도자를 만나러 갔을 때 겪은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이 베스도예요. 무릇 피고는 이제 바울이죠.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대제사장 지도자들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 바울이죠. 바울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인사차,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재고소했어요. 그때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 앞에서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건 그건 법치국가 로마법이 아니다. 잘라서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 총독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팩트는 달라요. 25장의 앞에 보면 유대 고위층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받게 해달라, 예루살렘으로 호송시켜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도중에 암살하려고, 죄가 없으니까. 근데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총독 관저 가이사라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고 자신도 다시 이제 총독 관저로 갈 거다. 그러니까 함께 가서 거기서 재판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로마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판해달라, 원고 피고 뭐 이렇게 재판해달라 하는 건 바울의 요청이었어요. 바울의 요청, 베스도의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은 전임 총독 벨릭스와는 달리 부지런한 사람이라 오자마자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죠. 이튿날 바로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서 바울을 세웠는데 예루살렘 고위층들이 자기 예상대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일처리 빠르고 법률에 충실한 사람이다, 은근히 자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와 가까이 지내자, 나 인정하고 서로 윈윈하자, 가까이 지내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이런 의미예요. 나중에 바울을 부를 때도 우리 아까 읽었죠.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버니게, 아까 말씀드린 군인들인 천부장들, 귀족들, 고위 공직자들 다 불렀습니다. 재판정이 아닌 접견 장소, 강연장, 공청회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만 부르면 되잖아요. 재판 자리가 아니고 얘기 듣는 거면. 근데 다 불러 모아요. 큰 홀에. 부임 초기에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이런 베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겠느냐, 그 생각까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싶어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의 마음 안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베스도 같은 총독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길 바라요. 특별히 요즘은 더하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뭘 건드리는 겁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팔로워 수 많고 구독자 수 많고 조회수 많은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올라온 사진들, 영상들 다 보십시오. 대부분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며 행복한 사진들 뿐입니다. 일종의 자기 과시, 자기 PR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인정받고 싶다 보니까 베스도처럼 약간의 과장을 섞기도 하고 거짓말을 보태기도 합니다. 거짓 명품백을 들고 촬영을 하고 나중에 그 들통나기도 하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망신을 당할 때도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런 행동이 반복되겠죠. 반복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게 성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총독 관저 가이사라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독 베스도에게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에게. 전임 총독 벨릭스가 남긴 서류가 있으니까 다 살펴봤겠죠.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니까 바울을 만나고 밥 넣어주고 뭐 이런 군인들, 감독, 관리원들 바울의 평판도 다 들었겠죠. 고소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증거 제시 못하죠. 죄가 없습니다. 베스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25절 보면 내가 살피건대, 다 살펴봤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럼 당장 풀어주면 돼요. 근데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유대인들 눈치 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요청한 대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죄명을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죄명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려면 수사 기록과 정확한 죄명이 있어야 기록을 해야 보낼 거 아닙니까? 빈칸으로 해놓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냥 보냈다가는 오히려 문책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이 총독이고 권력자지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랫사람도 만족시키고 싶고 이쪽 저쪽 눈치만 보면서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당초. 예를 들어서 패션 사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패션 사업.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누구나 만족할 옷을 디자인한다.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초등학생 아동복에 집중하든지 초등학생이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노년층이 좋아할 만한 옷을 만들든지,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여기 많은데, 젊은이들, 부모님, 선생님, 친구, 또 교회 다니니까 성도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제가 한두 달 전쯤에 그 세미나를 듣는데 통계 전문가가 한국교회 미래를 진단하면서 전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결국 살아남는 교회는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도 잘하고, 노년 실버 사역도 잘하고, 소그룹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다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뭐라도 교회의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뭐라도 하나 잡고 집중해서 거기 몰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개개인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아서 패거리 짓고 선 긋고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어차피 그런 세상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모두를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막 실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막 그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스도처럼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면 돼요. 바울처럼. 바울은 모두를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바울도 베스도처럼 거짓말도 좀 섰고요, 비위도 좀 맞춰주고, 벨릭스 전임 총독이 뇌물 달라고 했을 때 뇌물도 좀 주고 그랬으면 편했을지 몰라요.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의 인정받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의 삶을 들어서 간증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기저기 선 긋기를 합니다.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선 안에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선 밖에, 내가 그거는 선 밖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고 결국 바울의 삶이 옳았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가식 없이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야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해요. 인정받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대부분 인정해요. 그런데 다른 선에 갇혀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인정받겠다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과장과 거짓은 기본이고, 그럼 삶이 피곤해질 뿐 아니라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망가져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선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2024년 사랑하는 우리 바은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때때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향한 인정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